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뒷 사람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한 영감님이 계셨어요. 스크루지 영감님이에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쁨이 없었어요. 성탄절 날인데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본인은 기쁨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잘 웃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이런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막 듣게 돼요. 자기 딴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 손 내밀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무덤에 이렇게 이 장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그 망자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구두쇠 영감님이었어. 돈밖에 모르는 영감이었어. 지독한 구두쇠야. 그러면서 정말 바보였어.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 살아온 진짜 바보 같은 영감님이었어.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욕을 하는가.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스크루지.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다니. 충격을 받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됐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날 크리스마스 날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종소리가 띵띵동 띵동 종소리가 울려왔대요.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오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식은땀이 쭉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구제소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라고 많은 돈도 기부하고, 그리고 또 조카 집에도 들렀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스크루지 영감님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 얘기는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정말 큰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세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멘도 잘 안 하시네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외로움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외로움이 그 사람한테 전가가 자꾸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외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계속 만나게 되면 자기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내가 아주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막 이렇게 업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이 즐거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염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번 성탄이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새롭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이 시들어졌고 메말라져 있고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이 없어졌던 우리라고 한다면 다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단토의 신곡 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던 사람이 지옥을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너무 고통 중에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이렇게 왔길래 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 저 사람은 웃지 않고 살았대요. 그리고 늘 한숨을 쉬고 걱정과 근심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여기 이 지옥에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잘 못 살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봐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찌들리고 상처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가면은 뭔가 좀 새로운 구석이 있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자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얼굴을 보니까 모두가 다시 쭈그리하고 얼굴에 웃음도 없고 자기와도 별로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감격도 없는 것 같고 기쁨, 이 평안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와가지고 실망을 하겠어요. 자, 여기 왔더니 여기 살판 나는 세상이구나. 여기 오니까 뭔가 소망이 생기고 여기 오니까 뭔가 기쁨이 생기고 여기 오니까 정말 뭔가 이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이 생기는 것 같구나. 여기가 내가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우리 초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뭔 소식인데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정말 교회에 나오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성전에 나온 사람한테 로또 100억짜리가 대박이 터지는 이런 소리가 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제가 그 언젠가는 이 복권을 크게 당첨된 분들을 한번 조사를 쭉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 사람도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같으면은 그런 성경에 그런 거 써놓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불행이 왜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 이 슬픔과 괴로움과 이 탄식과 문제가 왜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한마디에 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찾아오면서부터 우리의 인간에게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죄가 있으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죄가 있으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슬픔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엔 한 번 죽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죽는 게, 두 번째 죽음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런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 헌대를 앓으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그 거지도 살았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이렇게 있고, 부자는 이 날마다 세상에서 연락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지옥에 가가지고 너무 뜨거운 데서 고통받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선물로 주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다 받은 거예요. 천국 티켓 받아도 별로 안 기뻐요. 지난번에 저하고 저 남미를 가는데 그분들은 이 좋은 자리를 샀어요. 비행기에. 나는 저 짝에 구석에 들어가라 그러고, 자기들은 그 비행기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자기들은 앉더라고. 보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고, 저는 저 구석에 가고, 그러니까 격이 안 맞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같이 가도 별로 가깝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아주 힘들었는데, 그들은 좋아가지고 그런 데서 쫙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가 기쁜 자리였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이 땅은 잠깐 지나가요. 한 경점과 같아요. 날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또 금년에 크리스마스를 맞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누구에게 맨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천사들이 전해줘요? 대상자가 먼저 누구였어요? 몰라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목자들, 제대로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목자들, 그들에게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가득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플로잉하고 흘려줄 수 있는,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웃을 이 복음으로 감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대구 백화점, 동아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이 가장 생각에 떠오르느냐고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1,018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 1등이 뭐냐 하면은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첫 번째가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1위 32%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리는 거,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냐니까 크리스마스 카드와 크리스마스 선물,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애인과 데이트,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교회 예배, 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냐? 5%예요. 5%의 사람들만 이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떠오르고 교회가 떠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5%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르고 뽑아서 오늘 여기 데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왔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1위가 뭐냐 하면은 집에서 먹고 쉬겠다, 이런 사람들이 36%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2위가 가족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 쇼핑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외식하는 거, 이게 2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애인과 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어요. 5%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집에 처박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쇼핑하러 가가지고 또 식구들과 함께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 시켜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왜 빨리 안 나오냐, 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늦냐,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지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뷔페 가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거짓 이렇게 밥상 차리는 거 모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 지금요. 그저 잘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이런 큰 기쁨이 있고 내가 이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렇게 쉬운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이 놀라운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정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둘러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얗고예요.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핵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차하면 불바다를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가봤습니다. 거기가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두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 건물들이 쫙 있는 도시 건물이 있었고,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사진 찍어놓은 걸 비교해 놓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 그거보다가 지금 10배, 100배 더 강한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고 있는 거예요. 여타면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까불기만 해요. 탁 던지려고. 이러한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4절 말씀을 특별히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별짓 다 해도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마다 다 지금 어렵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러한 때에 이 하늘의 평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정의 이번 성탄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받아서 이웃으로 흘러 모두가 다 같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왜 이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됐는가? 그 얘기예요. 그들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맨 먼저 증거가 됐어요. 저 같으면은 왕궁에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냥 이 방송국에 전해가지고 방송국이 전체를 막 증거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방송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이게 좀 비춰지나?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 비춰지나? 사탄이 철저하게 방해하고 못 비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 감비아의 선교사가 있는데, 유영석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면은 성경을 가르쳤대요. 사형리 같은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어느 날 고등학교, 무슬림 고등학교에 그 교사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런데 찾아온 거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교리적인가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데 어떻게 하겠어? 딴 사람 다 가르쳐 주는데 무슬림 고등학교에서 온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내가 선생이니까 당신은 학생이다, 배우러 왔으니까 내가 가르칠 테니까 절대로 질문하지 마라. 내가 질문할 시간을 반드시 줄 때까지는 절대로 질문하지 마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사형리를 가르치고 나흘 동안 계속 가르치는데 그냥 몸살을 하더래. 질문 언제 하느냐고, 내가 언제 말하면 되느냐고. 기다리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다. 배워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허락해 줄 때까지는 질문하지 마라. 4일째 되는 날, 끝나는 날 이제 질문하라. 먼저 기도하고 질문하라.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딱 기도하더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가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만져줘가지고 완전히 180도로 싹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역의 교회를 이 사람 혼자 6개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나라까지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오늘 주변에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이 전파될 수 있는, 이웃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목자들에게는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파됐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된 거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조차 이게 다 시들어졌어요. 시들시들해졌어요. 마귀가 우리를 다 눌려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심으로 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다시 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큰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